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예수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지극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저희들이지만 지극히 높으시고 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사랑이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못 만나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가 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으로도 만나며 내 감정으로도 만나며 내 의식 속에서 만나며 내 몸에도 치유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때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의 사ය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명을 받들어서 자기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회파되었고 그 백성들은 고난 속에 지내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온 마음과 자기의 영향력과 또 왕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힘들게 이 역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역사가 한 반쯤 이르렀습니다. 절반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착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느헤미야의 영향력과 또 왕이 보내준 모든 그 재물, 석가래나 그런 엄청난 나무들 가지고서 이 사역을 잘 오늘날까지 마칠 수 있었는데 절반쯤 이르렀는데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바깥에서부터 대적들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안과 밖에서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과 밖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일을 하다가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전진하려고 하니 능력에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 찾아왔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쳤다. I am tired. 느헤미야 4장 10절을 봅니다.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봅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엄청나요. 사람은 연약해서 이제 힘이 다 빠져가는데 할 일은 태산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힘이 빠졌으니 이 얘기가 바로 나는 지쳤다. I am tired. 다시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I cannot go on anymore.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힘듭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까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됐는데, 아말렉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자, 병약한 자, 행진하는데 행진해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언제 공격합니까? 우리가 피곤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사단이 그때 요게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약점을 원수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기도 죽고 어깨도 쭉 앞으로 처지고 고개도 숙여지면 우리 표정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몇 가지 결론이 벌써 나옵니다. 능력에 부딪혔고, 자본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경험도 모자라고, 맨파워, 돕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볼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더 점점 문제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죠. 지혜가 한이 없으시죠. 못하실 권능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가지셨죠. 못하실 권능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건 더 이상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나는 상황보다, 문제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다는 의미는 부담이 느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보세요.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4장 10절에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거예요.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나는 힘에 부딪히고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맨파워도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What can I do?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지쳤다, 부담이 느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칩니까? 신앙생활 할 때 부담이 느껴집니까?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죠. 힘이 다 빠졌으니. 오 마이 갓.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다 빠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좌절하고 있다는 거죠. 좌절.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졌으니 성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의미는 뭡니까? 원수가 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원수가 별거 아닌데, 내 발바닥에서 노는 사람들인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빼놓고 상황을 보니까 원수가 나보다 큰 거예요.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거인인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의 떼와 같이 보이고 원수는 그냥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번이나 우리 좀 도와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낙심하는 이유입니다. 환경이 나보다 너무 세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이 나보다 더 힘이 세다고 느끼니까 힘들다고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낭망을 어떻게 이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낭망을 이기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충분히 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분히 쉬자. 아주 쉬워요. 여러분, 지극히 영적인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거 아십니까? 지극히 영적이다. 우리 영적인 건 하늘에서 저 꼭대기에 이상한 것이 있고 맨날 천사들 보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굉장한 거 약속한 것 같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2가지 했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너 동서남북 땅 다 내 눈으로 봤어? 그 땅 너에게 줄게. 땅 준대요. 하나님 땅 주신대, 약속하실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2가지 약속인데 이게 영적인 약속 같습니까? 땅 준다는 거 영적인 약속 같아요? 자녀 준다는 거 영적인 약속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극히 영적인 것이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너무 영적인 걸 굉장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영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진짜 피곤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2가지를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피곤할 때 안식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건 뭐냐면 실컷 좋은 음식 먹고 실컷 잠자게 만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우울증이 세고 아무리 힘든 일을 부딪혀가지고 그 에모션이, 감정이 너무너무 연약해져가지고서 어느 지점까지 가면 여러분 감정이 너무너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합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꾸로 됩니다. 울어야 될 때 가서 웃어요. 실실실실 웃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됐다 그러죠. 울어야 되는데 웃는단 말이에요. 너무 감정이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감정도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거꾸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냉랭해졌어. 어느 청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매인데, 보통 여자 자매들은 남자들보다 자도 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너무 상해 있어가지고. 나중에 2, 3년 지나서 감정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에 부딪히고 힘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코리안들끼리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았다가 스트레스도 풀었다가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코리안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남이 얘기도 좀 하고 가십도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가십하지 말라고 그러죠. 가십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보면 뒤에 가서 막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눠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뭘 나눠야 되느냐, 가십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사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보니까 감사를 했더니 인생이 바꿔지더라,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훈련하는 것 중에 무슨 훈련이냐면 감사를 하루에 10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처음에는 감사할 걸 잘 못 찾으니까 처음에는 그거 쓰는 게 10개 쓰는 게 무지 힘들었대요. 근데 한 열흘쯤 하다 보니까 열흘쯤 감사를 하루에 10개씩 하면 몇 개입니까? 열흘 하면 몇 개가 됐을까요? 감사가 100개잖아요. 100개. 그래가지고 한 1000개에서 보통 한 2000개 정도 감사를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왜 이렇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비가 떠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별론데, 하나님 비 주셔서 농사 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좋은 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 나면은 예배 드릴 때 90도 되면은 에어컨 틀어도 별로 그냥 끈끈하고, 그런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70도 80도 그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갖다가 하루에 10개씩 찾아서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면서 감사할 것들이 찾아지는데 쉽게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걸 갖다가 세미나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 10가지 적으라요. 남자들은 좀 묵뚝뚝해가지고서 참 그게 적고 나서도 이렇게 나누는데도 보면 무덤덤하게 나누는데 보니까 우리 자매들 뭐 여전도사님이나 사모들은 그냥 나눌 때 보니까 막 어머니에 대한 감사 한두 개 하다 말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냥 부흥이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어머니에 대한 감사인데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언제 나오느냐? 감정이 회복돼야 감사도 나와요. 감정이 치료돼야 감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치료되느냐? 실컷 자고 좋은 음식 잘 먹고 또 자는 거예요. 잘 먹고 또 자고 계속 며칠만 반복하면 그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치료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잠 못 잘 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자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나는 내 체질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처음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함영진 내과에 내가 다녔는데, 함영진 내과가 딱 기록을 딱 보더니 그러세요. 목사님은 겨울이 싫은 남자시네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 찾아온 게 항상 겨울에 찾아왔대. 알러지 때문에 찾아오고 뭐 때문에 찾아오고 그런데 항상 겨울이래. 그렇구나. 내가 겨울 사이클에 내가 연약하구나. 알았어요. 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체질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아시고 단점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나 보세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최고의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잠 잘 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되면 몇 번 그렇게하면 병이 다 쑥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서 뭘 뺏어갈까요? 잠을 뺏어가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분 밤에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싹 하고 클로즈 돼야 돼요. 머리에 있는 거 뇌의 에너지도 싹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에너지에 이제 그 알파 감마 이런 레이 이런 그런 것들이 싹 이렇게 잠자야 돼요. 그런데 잠자려고 그러면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좋은 거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놈이 나 오늘 낮에 나를 이런 말로 괴롭혔지, 내 다음에는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꼭 복수 갚아준다, 꼭 이런 생각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밤중에.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질병도, 아무리 어려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도, 또 이렇게 에모션이 망가졌다고 느끼는 사람도요, 잠 며칠 자고 실컷 자고 좋은 음식 먹고 기분 며칠 좋으면 싹 하고 깨끗이 사라지는 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언제 역사하느냐? 몸이 약해지고 에모션이 감정이 허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헛개비도 본다고 그러고 가위 눌린다고 그러니까 다 악한 영의 역사지만, 이것이 언제 그렇게 오느냐? 내가 연약해질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그러면 그 영혼이 확실히 분명히 온전히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는 그때 뭐가 깨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뭐 하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존존까지 가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육체는 자고 있고 여러분의 정신도 자고 있고 감정도 자고 있지만은 그때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소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천국의 영이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못하게 중간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이 제2의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뚫고 올라가고 그냥 그 천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밤에 주무실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마이클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그런 은사예요. 잠 못 자는 사람 안수 한번 받았더니 목사님 이제 잠이 이때서부터 잘 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안수하면은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 거, 이건 금방 나타나지 뭐. 방언의 은사가 터지니까 금방 나타나. 와,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방언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좋죠. 근데 여러분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받은 은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잠 잘 자게 되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게 되고 숨겨졌던 악한 세력들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이 뭐와 같으냐?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나 알려고 하면 여러분 땅을 파시면 돼. 땅을 한번 쭉 파보세요. 앞에 가서 그냥 삽으로다가 땅을 파면 그 땅 속에서 뭐가 나올까? 이름도 모르는 버러지들이 얼마나 많은, 지렁이도 돌아다니고 시커먼 벌레도 돌아다니고 그냥 뭐 이렇게 바퀴가 20개 80개 달린 그런 버러지도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 사람이 뭘로 지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 파봐요. 거기에 모양이 좋은 건 있나? 여러분 사람을 마음을 하나님이 못 보게 만들으셨으니까 그렇지
마음 다 보인다 그러면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영을 주셔서 여러분 질그릇에 성령을 담게 하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 낙심을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자자. 쉽죠? 금식하는 게 아니야. 금식은 하나님 시킬 때 하는 거예요. 그 반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잘 드세요. 좋은 음식 잘 먹고 잠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되게 세상적이다. 금식 같은 것도 하지 말라네. 금식할 때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이 필요할 땐 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느 전도사님이 왔어요. 자기 간증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10년을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잤습니다. 얼른 내 생각이 들 때 그러면 가정이 깨질 텐데 아니나 다를까 가정이 깨졌다.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조금 평범에서 벗어나면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이클을 주셨어요. 인간 사이클. 믿으시면 아멘. 여성은 29날이면 뭐가 되죠? 사이클이 있어요. 여성 주기가 와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낮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밤에는 뭐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휴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순리를 따라서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리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자자. 믿으시면 아멘. 잘 먹고 잘 자는 걸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자야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돼요. 느헤미야 4장 13절입니다. 낙심을 이기려면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거예요. 4장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요즘 나온 미국 영어 성경에 보면 I make them post it 24 hours. post guard 24 hours. 24시간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원수들이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공격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연약한 것들은 보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줄 얻게 합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 최고의 담대함은 이겁니다. 다윗이 가진 최고의 담대함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을 본받아서 이런 신앙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카운슬링 공부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도 연구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근데 약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멘털리 너무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병원에 데려가서 심리학자들과 하고 약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2년 만에 거의 다 나요. 2년 만에. 근데 그 심리학자들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딴 부류의 사람들을 또 따로 놓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다른 사람들도 또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데 비슷하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한테 간 사람이나 심리학자한테 안 간 사람이나 똑같이 낫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낫는 게 뭐냐? 심리학자한테 가서 카운슬 듣고 뭐 하고 해서 낫을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안식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돼가지고서 펑셔널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사랑한다는 거 표현을, 내가 널 사랑해 no matter what I love you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면 금방 치료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기도가 뭐냐? 우리 1000배의 복을 받으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1000배의 복을 받으려면 그 먼저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당연히 1000배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당연해. 예배 한번 제대로 성공하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어서요, 다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4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자, 우리 회복의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니까. 회복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누구 중심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치료되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서부터 무슨 힘이 생기냐면 싸울 힘이 생겨. 사단이를 대적할 힘이 생겨. 할렐루야. 이거는 혈기로, 내 인간적인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싸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오늘 우리 주님께로 다 돌아가면 주님에게는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권능도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도 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 다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힘을 주십니다. 무슨 힘을 주실까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슨 싸움이요? 무슨 싸움? 4장 14절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절망을 싸우자. 물리쳐야 돼. 아유 나 두려워, 아유 나 무서워. 그리고 두려움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낭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애들이 넘어졌을 때 그러죠. 좀 여자애들은 그래도 아빠가 가서 일으켜줍니다만은 남자애들 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일어나 그러죠. 네가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일어나 그러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서 싸워! 그것도 못 감당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라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순종하면 that settles it.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결국은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낙심을 물리치자. 따라합시다. 낙심을 물리치자. 옛날에 어느 공군 장교였어요. 미군 장교인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버릇이 있냐면 종이를 찢어 이렇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기면 자꾸 집에서 종이를 찢는 거예요. 이렇게 찢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 찾아가고 뭐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뭐 그다음에 뭐 상담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도 못 고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군인데 공군 상관인데 그 채플린 공군 장교인데 그 사람이 저기예요. 채플린인데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면서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딱 갔어요. 내가 이런 찢는 버릇이 있고 앵자이티가 생기면 이럽니다. 그랬더니 그 장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가 찢지 마! 종이 찢지 마 그냥 딱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 다음서부터 안 찢게 됐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낭망한 사람들에게 낭망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왜 낭망해?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낭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낭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낭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반은 치료됐어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반은 치료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못 가요. 못 가고서 그냥 그 문제 가지고 얼싸안고서 끙끙대고 그 문제가 굉장히 보배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껴안고 자고 일어날 때도 껴안고 있어가지고 얼굴 보면서 수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너는 미련하고 아이고 너는 참 치근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가 엔조이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함, 이 낭망을 엔조이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소리내 기도할 때 스트레스 날라가. 여러분 막 눌려 있는데 기도하러 와가지고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뭘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척하는 거로 기도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기도도 제대로 안 터지니까 그냥 가요. 근데 언제 기도 터지냐? 소리내 기도할 때. 믿으시면 아멘. 그 정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박수 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릅니다. 기억해 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 보면 뚫립니다. 예, 그래서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 막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내 눌렸던 모든 좌절과 낭망,
억울하다는 생각, 기분 나쁘다는 생각, 왜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짧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았냐는 등, 그냥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요건이냐, 이런 모든 것들 다 쏟아내야 돼.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내 원통함을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뭐예요? 세상에 원통하는 사람 없고 원통 안 한 사람 없고 우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쏟아요? 하나님께. 그게 중요해요. 키는 하나님께.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 원통함을 그 앞에,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가면 벌써 50%, 75%는 다 치료됐어. 이미 한번 부르짖고 나면 거의 치료됐어. 믿으시면 아멘. 이걸로 3-4번, 2-3번 더 앞에 오르면 깨끗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anytime 필요하실 때 연락만 하면 우리가 교회 문 열어드릴 테니까 와서 그냥 부르짖고 아니면 그냥 가서 이게 그냥 백큐 가지고 청소를 해도 좋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와서 그냥 다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백큐합니다. 이 성전 청소하듯이 내 마음도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스페니시들 다 돈 주고 시키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거지 교회 일 이렇게. 얘들 우리가 직접 와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직접 좋은 일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고장나도 다 그냥 스페니시들이 와서 고치도록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면 더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같이 있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그런 힘을 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다른 새들은 다 날개를 접고 이런 숲속 나무 밑으로 숨습니다. 그 바람에 지네가 날아가다가 다칠까 봐. 그런데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수록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오르는 새가 있습니다. 뭘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제가 네팔에서 선교 집회 다 끝나고 딱 하루 남았어. 그래가지고 하루 뭐 할까 하다가 핸글라이딩 하는 걸로 했죠. 패러글라이딩. 이게 뭐예요? 낙하산 같은 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바람을 불 때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에서 원리를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패러글라이딩이. 그래가지고 이 낙하산 같은 걸 타고서 제가 하니까 진짜 바람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공기가 하늘로 오는 거예요. 뜨뜻한 공기를. 그걸 타고서 높이 올라오니까 높은 산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옆에서 가이드 하는 사람이 카메라로 찍잖아. 카메라 스틱으로 이렇게 가지고 찍잖아요. 우리 비디오는 내 모습도 웃어보라고 그러고 찍고 아래 보라고 그러고 찍고. 근데 옆에 카메라 옆에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싹 앉는 거야. 그 독수리가 나 공격할까 봐 겁났는데 싹 자기도 힘들었나 봐. 와가지고 쭉 이렇게 한 5분 동안 앉아있더니 내 얼굴 쳐다보고 나도 빤히 쳐다봤지. 내 얼굴 쳐다보고 또 하늘 쳐다보더니 그러다가 있다가 좀 쉬었다가 날아가더라고. 그런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독수리를 바로 옆에서 봤어. 하늘 한 2,000m, 3,000m 하늘에서 쫙. 할렐루야.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독수리. 하나님을 앙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낭망할 때 최고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퀄리티 슬립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지쳤다고 느끼셨습니까? 또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까? 힘이 빠졌다고 느껴졌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낭망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충분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문제, 내 눈에서,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박수 치면서 얼마 동안이라도 간절히 예수님,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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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를 로케이트 해주시고 나를 만나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믿음의 말씀에 진리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복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무거운 짐 마음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지적인 일과 나의 감정이 메마르고 상처받아서 지쳐 있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고쳐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육신도 고쳐주세요. 내 영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